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나름의 인생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 철학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배워왔던 삶의 흔적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철학을 이렇게 자기가 잘 못 세우니까 학교 교실에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또 집에다가 가훈으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집안의 가훈에 어른을 공경하고 성실하게 살자 이런 가정도 있고 영어 한자로 보면 일신 우일신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도 있습니다. 일신 우일신은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온고지신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도 있어요. 온고지신은 뭡니까? 옛것과 새것 안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새롭게 나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의 어떤 방향, 인생의 어떤 방향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실에 고3 아이들 교실 이런 거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대학문은 좁지만 나는 날씬하다. 여학생 교실입니다. 대학문이 좁아도 나는 날씬해서 그 대학문을 너끈히 통과해 간다.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교실에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포기, 인생에서 대학 지나가는데 포기하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다요? 김장할 때 쓰는 말이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서 대놓고 SKY 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붙여놓을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도 필요하고 그 과정을 잘 걸어가는 여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바른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도 있고 그리고 결국을 취하는 아름다운 은혜도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속아요. 갈라디 6장 7절 말씀은 수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한다는 겁니까? 속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데 왜 속느냐? 나는 자보다 똑똑하니까 인생을 성공할 거야. 속는 겁니다. 난 자보다 미모가 좋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속는 겁니다. 목사로 말하면 난 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또 기도에 은사가 좀 있으면 난 저 목사님보다 은사가 더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미모나 은사나 돈이나 재능이나 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고 필요할 수도 있고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는데 하나님은 뭘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말이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똑똑하다고 복된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간 게 아니고, 예? 누구처럼 익살과 개그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뭐한대로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뭐한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뭘 심느냐? 6절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뭐하는 자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새벽에 요즘 오스코전 새벽 기도를 약간 와사가 왔을 때부터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다 하시기에 새벽 기도를 계속 안 나오시는데, 오건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봉고차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리고 내릴 때 내가 문을 이렇게 닫으면요, 꽝! 그러는 팔뚝에 힘이 얼마나 세서. 들어 새벽에 봉고차를 탈 때 어떤 사람은요, 차문을 못 열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팔뚝에 힘이 없어갖고. 오건사님은요,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문을 닫으면 꽝! 그래요. 그래서 세게 안 닫아도 되는데, 근데 힘 되게 좋아요. 왜 힘이 좋습니까? 매일 그 낯을 들어서 호미질하고 낯질하고 손목을 늘 써서 일을 하니까 손에 힘이 그래 좋은 거지. 몸을 많이 쓰면은 몸은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육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수고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놔도 싸질머지고 가지 못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몸이 튼튼하여지고, 그리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수확물들을 거두고, 장사할 때 이재를 가지고 열심히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의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또 아름답게 거두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심으면요, 죄를 거둡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적 장성해지면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여기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속아요. 속이는데 이 속이는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속여요. 근데 거기에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받기는 원하고 복 받기는 원하고, 잘 심어서 복 받고 싶거든. 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부터 해서 인생살이 하나하나가 다 심는 삶이에요. 잘 심는 사람들에게 잘 거두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 막말하고 죄는 다 짓고, 그러면서 거두기는 좋은 걸 거두려고 그래요. 도둑놈 실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착각을 해요. 나는 이러니까 잘 거둘 거야. 나는 이러니까 잘 될 거야.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스스로 속지도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한번 찬송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엉뚱하게 심겨진 것들도 십자가 안에 다 뽑혀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얘기도 하면 난예배 설교로 다 넘어가죠. 그래서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그런 것만 말하겠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거두게 되는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데 그 영원한 게 뭡니까? 나 죽어서 천당 가면 영원합니다. 내 영혼이 알곡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은 빈손으로 덜렁덜렁 갑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임종을 맞이할 때 그분이 대제국을 건설했거든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정복해가 로마에서부터 정복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나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해가 지중해 전체를 주변 전체를 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통치도 잘했어요. 식민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자가 됐는데 플라톤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루어 놓고 난 뒤에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병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관을 만드는데 내 간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나같이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이분이요, 장례식이 운구행렬이 지나가는데 행렬 속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뭐하는 사람 지나가는데 정작 관안에서는 손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빈손이래 흔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빈손이 쩔레 흔드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 무슨 생각으로 갑니까? 오늘 가면 이 집에 개복치가 나올까? 수육이 맛있을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요. 장례식에 갔을 때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한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갈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입고 갑니다. 따라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성품, 거듭난 관계,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천국에 갈 때 내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요. 두 번째는 거듭난 성품, 우리는 죄된 인생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요. 어릴 때도 꼬맹이 두 놈이 형제간에도 저거들끼리 얼마나 다투고 그러는지요. 예, 하나 양보하면 될 텐데 그거 잘 못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좀 이기적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부인이 막 울면서 막 그래요. 아이고, 나는 어째 살라고. 죽은 사람 걱정합니까? 살아있는 나를 걱정합니까? 나는 어째 살라고 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 남편이 천당을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아이고, 어쩌고, 천국 가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 나는 어째 살라고, 나는 잘 살면 돼요, 또. 영감은 어떤지. 근데, 나 걱정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도 자기 걱정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는 가족 관계 안에서 유일한 관계는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그때는 내 걱정 안 하고 누구 걱정 먼저 합니까? 자식 걱정 먼저 하지. 그거는 유전자가 그래 돼 있어요. 나머지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 안에서 깨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성품이 있으면 변화된 만큼의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품의 축복을 천국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천국 가지고 가는 것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은 거듭난 관계. 무슨 관계예요? 거듭난 관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가서 봤더니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네. 그럼 천국에서 뭐가 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내 좋아했던 김집사도 와 있고 박집사도 와 있고, 아이고 오건사님도 와 계시고 누구도 와 있고 뭐도 와 있고 하면서 가서 만났더니, 당신 기도 덕에 내가 천국 왔다. 나 모르는 사람인데 아시아에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반갑습니다. 왜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기도하고 선교원금 보내준 걸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갔을 때 거듭난 관계, 만남의 복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외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발 꺾고 사는 사람들 전남 가서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본 사람은 천국 가서 외롭습니다. 교회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천당 가면 외롭습니다. 왜? 지 혼자밖에 돛대같이 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는데,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려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농사를 지으려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뭐하게 된다?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은 고비와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여정이 길고 힘드니까 지루해서, 낙심해서, 지쳐서 포기하게 돼요. 내려놓게 됩니다. 천국 가면은 아마도 기도하다가 때려쳐버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왔을 텐데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악을 행했으면요. 악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땜빵을 하지 마세요. 땜빵을 하면 자꾸 문제만 더 생겨요. 집에서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꾸 집에서 저지레를 합니다. 저지레가 뭐냐면 그걸 갖고 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요리를 합니다. 유튜브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요리를 합니다. 어떤 데는 성공하고 어떤 데는 실패합니다. 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더 부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먹을 거니까 조그만하게 작은 짜요. 그 물을 붓고 또 붓다 보니까 한강이 돼버립니다. 한강리가 돼요. 물을 더 보니까 다시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멸치가루를 더 넣어요. 새우가루 분말을 더 넣어요. 그래도 뭐 하면은 아이고 다시가 덜 나왔네. 그러면은 황태포를 주는 건데 그걸 좀 더 넣어요. 그래가 만들어져가 먹을 만하면 괜찮은데 이게 이상해지면은요. 이게 들어간 양념이 아까운데 버리기도 거시기 하고 머시기 하기도 거시기 하고 그러다 추석 명절에 대해서 집에 갔다 오니 어머니가 또 한만큼 줘요. 또 거기 권사님이 뭘 갖다 줘요. 그러면은 내 거는 맛이 없거든요. 버려야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놔야 됩니까? 그게 한 바가지요. 여러분 처음에 아싸리하게 버려버렸으면 조금 버리고 말 건데 지금은 버리려고 하니까 멸치가루 들어가 있지, 새우가루 들어가 있지, 미역도 들어갔지, 뭐도 들어갔지, 들어간 양념이 아까워가지고요. 이쪽 냉장고에 짱박아 놓고 저쪽 냉장고에 짱박아 놓다 보니까 냉장고 빈틈이 없어요. 등신 같은 놈이지요.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엉클어지고 잘못됐으면 다 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거 다시 고치는 게 맞아요. 그걸요 엉뚱하게 저처럼 덧방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고치려 하다가 더 악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뭐한다 합니까?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엉뚱한 걸로 덧방을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합니다. 수수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파종할 때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심는가? 선한 것을 심는가? 악한 것을 심는가? 우리는 본능으로 가면 뭘 심기 쉽다? 악한 거 심기 쉽습니다. 남 얘기 좋게 해주기 원합니까? 뒷담화를 치기 원합니까? 좋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입은 새치어는 뭐 하기 쉽다? 뒷담화 치기 더 쉽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밌잖아요, 또. 그런 분위기에 누가 그렇다가 맞지? 알고 봐이 권사라 카드 그 카더라 하면서 온갖 뒷담화를 더 치기 쉬워요. 악한 것을 심기가 우리는 더 쉬워요. 그래서 인생은 냉혹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을 심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 심고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뽑으세요. 복음은 다 뽑게 합니다. 다 뽑게 합니다. 그리고 밭상만 새로 해서 새로 심게 합니다. 두 번째, 어디에 심는가? 일본에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목사 제자를 안 길러내고 성경을 주석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목사 제자를 안 길러내고 세속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길러내고 경제인을 길러내고 교육자를 길러내고 그랬습니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는 발전시키고 일본의 교육은 발전시키는데 그 제자들이 목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는 뭐해지고 오그라지고 어디에 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국은요, 목회자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은 붙잡아서 자꾸 어딜 보냅니까? 네 신학교 가라. 우찌무라 간조는 신앙 좋은 사람을 길러내면 네 학교 선생님 되라. 너는 경제인이 됐어. 이랬다면은 한국은 신앙이 좋은 청년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너는 다 목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키웠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어디에 심는가? 하나뿐인 인생을 선교, 봉사, 가정, 교육, 경제 어디에 심느냐? 죄된 곳으로 가면 돌밭에 심느냐, 옥토에 심느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데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보다 가치 있는 데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되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어디에 할지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 왜? 거기는 옥토니까. 파종할 때 주세원이 세 번째는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지금 이제 신한아빠 맞죠? 신한아빠가 나죠. 호란수 시금치 심을 때가 됐습니다. 여름 때 시금치 심으면 안 돼요. 파종할 때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뭘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인생의 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고 그 파종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늘 알아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막 거두겠다고 달려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막 거두겠다고 달려들면 답이 안 나와요. 제 친구 중에 목회 잘하는 친구 있습니다. 쥐라내나 동갑이에요. 목회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열매도 너무 좋아요. 근데 쥐라내나 나이도 동갑이고 학교 다닐 때 쥐내보다 좋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안동에서 늘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중에서 주를 섬긴 그런 주의 종이에요. 아버지 때는 심을 때고 아들 때는 말 때고 거둘 때고 가는 때가 거둘 때인 거지. 나는 긁음졌으니까 어디 가야 되고 밭에 열심히 가야 되는 거고 가는 어디 가야 되고 거둘 때니까 장에 가야 되는 거고 때가 있는 거지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잖아요. 때가 이름에 심어야 되고 그 때가 안 온 사람은 밭장만부터 시작해야 된다. 돌부터 캐내야 된다. 네 번째, 양분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양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밑거름이 중요한겨? 웃거름이 중요한겨? 웃자가 시옷이 아니고 디귿입니다. 틀렸네요. 밑거름은 땅 속에다가 흙과 함께 객토 작업하면서 넣는 것이고 웃거름은 그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스며드는 거지 않습니까? 밑거름, 신앙 안에서는 밑거름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밑거름이 있는 집안은 밑거름은 충분하니까 좋지요. 그럼이 얼마나 되는가. 그에 따라서 농사의 법칙도 되듯이 인생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대는요 밑거름이 없어요. 없으니까 열심히 거름장만부터 하고 밭장만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라갈 때 원리입니다.
심은 것은 어떤 과정을 지나가면서 거두어지거든요. 이 과정을 제대로 안 지나가면 심고 난 뒤에 안 꺾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 햇볕과 적절한 비를 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수고하고, 이 수고를 안 하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뭡니까? 하나님은 마누리 받지 않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극복해야 돼요. 어려움도 위기도 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남 선곳에 눈이 마주쳤으니 오 권사님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개는요, 뭘 해놓고 자꾸 파디기 봐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놈이 싹이 발이 났나 안 났나 자꾸 파디기 봐요. 자꾸 파디기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심어놓고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해놓고선 그게 싹이 났나 안 났나 자꾸 조바심이 난 띠기 봅니다. 근데 거두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요. 수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거둘 때의 원리가 있습니다. 거둘 때는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깻잎 씨앗, 들깨 씨앗 한 개를 심었습니다. 한 개를 거둡니까? 더 많이 거둡니까?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습니다. 선하게 심은 것도 더 많이 거두게 되고요. 악하게 심은 것도 뭐하게 되고 더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나는 악을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거둬요. 그러기 원하십니까? 아사리 뽑는 게 나신데 선을 심었습니까?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수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수학의 원리는 같이 읽어 시작. 서로 다른 것을 거둔다. 서로 다른 것을 거둡니다. 안종범 권사님은 논농사는 내려놨습니다. 그치요? 밭농사밖에 없습니다. 밭농사 중에서 이것도 자고 저것도 하시는데 혹시 돼지도 키우십니까? 돼지 안 키우시잖아요. 닭도 키워서 계란도 드십니까? 닭은 계란 안 먹습니까? 어째 먹습니까? 사 먹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열매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자 서로 다른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서로 다른 열매를 주고받고 나눠 먹는 겁니다. 나는 이걸 거두고 저 사람은 저걸 거두고, 그리고 서로 교통할 때 나눠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번째, 같이 읽어 시작. 추수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심을 때와 거둘 때 굉장한 장난칩니다. 거둘 때는 특별히 성품의 문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해놓은 건 스스로 엎어버립니다. 열심히 수고해놓고 성품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래 수고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그래? 하면서 상을 엎어버려요. 그래서 추수 때는 사단의 영적 공격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의탁하고 주님의 주권에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했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에 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추수 후에 원리는 있습니다. 원리는 같이 12번 시작.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하라. 그 거둔 것 중에 하나님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일부를 떼서 좋은 거를 떼서 다시 심을 뭐 해야 됩니까? 종자를 삼아야 됩니다. 농사꾼은
뭘 먹지 않는다? 종자는 안 먹습니다. 왜?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것들을 거두어도 다시 심을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잘 심고 잘 거두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계절의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확의 날에 복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닦아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직은 또 낮은 뜨거운데 환절기에 주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의 만남을 가졌는데 아버지 어떤 가정은 기도의 제목이 큰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 서 있지 않아서 기도의 제목이고 자녀와 소원해져서 기도의 제목이며 손주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걸어가는데 고비고비 넘어가는 것들이 또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것들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세워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루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추수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각각 어느 여정에 있든지 그 여정 안에서 그때에 맞는 충성과 그때에 맞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며 가장 복된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